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2년 가을 학기 개강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기억들로 새겨져갈 학기의 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박계일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학기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요, 또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정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밭에 감추인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경훈 교수님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배를 지금 그래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온 괴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붙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저희 학교 부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장성식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주를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김일수 제자님, 지숙 우리 권사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순수를 맡은 모든 교수들, 모든 영혼을 동일한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우리 폴킴 총장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 있으셨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시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셨어요. 파시티브가 나와가지고 못 오시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국 강남 서초동에 있는 우리 티칭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자제들이나 이런 게 다 챙겨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이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시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상투적인 그러한 말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신학교 직원으로서, 교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말쟁이가 아니죠. 그리고 신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가도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구원과 진리를 완벽하게 알았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얻게 하려고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분이 고백한 신앙의 개념이 인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크기는 아니다. 분명하죠.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완성체도 아니다.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설정하고 내가 아는 분량이 아니다.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방향이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이나 힘든 것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어 거짓말을 했건 간음을 했건 도둑질을 했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포커스한 거죠. 오차 없이 0.0001도의 잘못된 방향성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다. 이것이 신앙이다. 계명을 잘 지키고 나는 여태까지 많은 헌신을 했고 거짓 없이 살았고 사랑을 했고 탐욕이 없고 아무리 다짐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낡은 의복 조각과 같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쪽을 기우면 저쪽이 헤어져 버립니다. 저기를 기우면 또 다른 데 구멍이 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크기라든지 완성체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더욱더 구멍이 생기는 인간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retched man은 파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파신했다. 괴로운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엄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자진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이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내가 쌓아왔던 이런 모든 어떤 업적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깨어지게 될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다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자녀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어떠한 자입니까?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보면 4장 10절에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금물에게, 나의 인생에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잡혀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무능하고 질그릇같이 껴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보배 같은 존재다.
이 시대 영적인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험악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방향 설정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서, 집에서 숙제할 때나 테스트를 할 때나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스스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었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일들을 8절,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나,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 속에 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고 당황하는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어지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쌓아왔던 생활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한평생 잘 살까? 내 자녀들 나의 집 행복하게 살까? 그러나 본문은 이 그릇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시비 걸어도 상관없다. 욕해도 상관없다. 흉을 봐도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지금 깨어지는 것이 더 낫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깨어져야지만 그릇 속에 보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 보면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질 질그릇이기에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질그릇이 애초부터 잘못 구워졌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이 자랄 수도 있어요. 고아로 태어나 고아로 살 수도 있어요. 불우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지고 땜질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부활가 있다. 부활은 변함이 없다. 부활은 처음부터 그대로 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이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시대에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신사동 운동부터 모든 거 다 합니다. 다 하지만 뭐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은 내가 깨어지면 그 속에 부하가 들어가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졌다.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 보고
누가 와서 공부도 하나도 못한 무식장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해도 그거 가지고 화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박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전문이 아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고아 우리 박 교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지성인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도전하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분명히 알고 이 화두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을 안 믿어도 성령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도전 속에 있고 교회가 그러한 격경식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깨어져 드러나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드러나심을 능력의 심히 큰 것을 더 사모하고 더 포커스하고 더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교훈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축복으로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 후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나타나게 하여 11절 후반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가운데 쓰게 하실 줄을 아노라.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까지 있다. 생명을 가진 자다. 죽어도 사는 자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할라. 선지자가 단언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을 잘 살펴보면 아수르 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 그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세워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한 건강만 생명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원대한 목적은 이 생명의 축복을 받는 히스기야가 어떠한 적군에 도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이성을 보호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학교가 소성케 되더라. 이 학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관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한 예배를 하면서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할 것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철학도 있고 어떤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스스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데 그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다.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축복으로 소성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틀란타 도라비르라는 여기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한 학기 마치면 끝나게 끈을 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죠? 믿음이라는 거 뭐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에서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인생을 보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인간적인 철학을 보면 불가능해요.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면 돼요. 주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부하가 드러나야 능력의 힘이 큰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파하는 그러한 그 축복으로 예비된 학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학기 동안 성령하고 특별히 10월 말 11월 초에 ABHE ATS의 Full Accreditation Visit이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 학교 전무후무하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을 이번 학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진행되어가는 모든 것들, 학생들의 형편 살펴서 새롭게 재정립하고 다큐멘테이션도 만들고 새롭게 쓰는 그런 그 학기가 바로 이번 학기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어. faculty, staff, student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부흥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새롭게 등록하신 부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광고들을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시간상 여러분이 참조하시도록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 저희 학교를 섬기게 된 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두 교수님을 이 정성식 부총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교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뒤에 계신 앞으로 나오시죠. 주성철 교수님 그리고 유희덕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철 교수님께서는 승교와 필드의 경험이 아주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Professor of Intercultural Studies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와 예배 그리고 intergeneration cultural 갭을 intergeneration cultural 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가르치는 주성철 교수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고요.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희덕 교수님께서는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nd Practical Theology 비블리컬 스터디와 프랙티컬 테올로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언더우드 유니버시티, 리폼드 유니버시티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부흥사역 강사로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희덕 교수님이십니다. 이 부분 축하하고요. 한마디씩 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저 주식의 학교 조인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명의 말씀하고 기절을 가지고 주 교수님. 이번에 새롭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잘 세워나가시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불어 하나 되어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나아가는 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